요한복음 19번째 시간,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처형, 부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되고 처형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또 십자가 이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다. 너무 슬프게만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거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난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도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들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거를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8장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법치국가예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시킵니다. 재판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도대체 로마법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도마 같은 경우는 죽으러 가겠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체포돼서 처형될 때까지 보면 뭔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막는데, 스승이 죽는데 방관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제자들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체포에 또 처형에 반대하고 저항하지 않았는가? 그 심리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이 왜 본인은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결론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왜 성직자나 돼가지고 예수님 착한 일 많이 하셨는데 왜 죽이려고 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모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형제들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신성 모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로 예수님을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하는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막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지금 안식일에 막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가 3계명과 4계명을 어기는 자로 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봐요. 그러면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4장으로 가면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잖아.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중심의 예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놈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니까 성전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성전은 특별히 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뭐예요? 삶의 터전이요. 11조가 오면 그걸로 먹고 살고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근데 그거를 헐라고 그러니까 내 밥통을 차는 거예요. 밥통을 차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이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구나. 율법을 어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밥통을 차는 자로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을 한번 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법치국가고요.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걸 금지시켰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겼다, 또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걸로 옛날 같으면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죽이기를 원하지만 죽일 수가 없는 상황에 종교 지도자들이 처해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어디로 끌고 오느냐 하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에게 재판을 부탁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는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신성모독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제목을 걸어가지고 죽여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목을 하나 만들어 온 것이 뭐냐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용하고 관대했습니다. 반면에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역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반역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을 요구하면 그거는 로마법의 재판의 목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걸로 걸어왔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반역죄로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빌라도도 이제는 이거는 재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정식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또 끌려온 사람을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혼자 끌려왔어요. 반역하는데 혼자 반역한 사람 있어요? 빌라도가 딱 눈치챈 거란 말이에요. 반역을 하는데 혼자 반역은 안 하잖아. 혼자 잡혔다. 반역죄라고 했는데 혼자 잡혔단 말이에요. 혼자 반역했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 그러죠. 이게 재판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빌라도도.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남들이 막 고발을 하는데 너 정말 그러냐라고 예수님이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너 진짜 그런 거냐라고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한다는 거죠. 18장 3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나라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그 나라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변론하되 나는 반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부인을 하는 겁니다. 자, 도당도 없어요. 함께하는 반역의 도당도 없어요. 또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증거 불충분이죠. 그럼 이거는 석방을 시키거나 최소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구금시켜야 맞는 거죠. 이게 법치적으로 처리해야 될 순서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8장 38절로부터 4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라는 강도였더라.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법은 있는데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론재판할 때가 있어요. 인민재판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여론몰이 해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거 가만히 두면 이거 민원 발생하는 거고 골치 아프단 말이죠. 민원이 생기는 거고 또 밀란이 생기면 자기 이거 위태하거든요. 총독으로 왔는데 그러면 로마 황제가 가만히 너는 도대체 총독이 돼서 그거 하나를 못 제압하느냐고 문책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도 자기가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정치인들이나 이 법조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빌라도의 판결은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의 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가 처형할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빌라도가 판결을 내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어버렸어요. 훗날에는. 기독교가 로마보다도 유대교를 더 미워하는 근거가 돼요. 로마보다 더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신학적 근거로 삼아 이거예요.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그들을 학살하는 기독교 제약사 중에 큰 제약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그런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걸어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바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잡혀가는데 저항을 하는 듯 하지만 잔치를 감추고 있다가 그런데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제 오늘은 그거 찾아봐요. 이 설교는 제가 안 했었어요. 한번 제가 신학교 때 이 설교를 한번 해놓고 아주 후폭풍을 당해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 보아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우리 주머니 보세요. 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주목하세요. 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도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지금 베드로 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젤롯당,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들이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이 열심당원, 젤롯당원이 있었어요. 그죠? 셀롯인 시몬. 이 12명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다. 이 젤롯당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들었는지도 몰라요. 젤롯당원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칼이 있지. 보통 사람들은 칼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 자, 가룟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룟 유다가 죽을 때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성전에 다시 던져요. 그리고 죽는다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꼭 돈 때문에 죽였다고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돈 때문에 죽였다면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방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가 쓰여지게 됩니다. 책 중에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이 이런 관점에서 쓰여집니다. 외국에서는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생애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거를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노선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가 가난해도 기쁘게 살고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병든 자와 약자, 여자들도 자유롭게 사는 그 세상을 예수님은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희년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해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열심당원도 같은 정치적 노선을, 똑같은 정치적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열심당원의 우선순위는 정치적 독립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제거해야 돼요? 로마를 제거하는 일을 그들은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뭐가 그런 것들이 돼야 자유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복지도 해가는 거지 정치적 독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을 결성해가지고 로마를 테러하고 로마를 돕는 자들을 테러하기 위해서 그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테러의 행위를 해갔던 사람들이 바로 젤롯당 열심당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7개의 이적, 표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서는 적어도 이 셀롯 시몬, 젤롯 땅이었던 시몬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면 누구하고 싸울 만한 거예요? 로마하고 싸울 만한 거예요. 로마하고 싸워서 이분이 앞장만 쓴다면 로마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넣는 거예요. 앞장서십시오. 대장님 싸우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이 셀롯 시몬이나 열심당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심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제자인 내가 좌측에 우측에 앉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그럴싸하게 15절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대제사장 집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또 한 제자도 들어갔어요. 지금 예수님 거기 붙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혔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곳곳에 숨어서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장이 돼서 나가서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폭력을 해서 무너뜨리겠다. 이런 심리들이 이 제자들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건 가설이에요, 가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르낭이나 외국에서는 르낭이라고 하는 신학자나 그 다음에 김동리라고 하는 작가는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정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정설. 복음서 전체에서 공통된 주장은 뭐냐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예수 공동체는 예수의 측근인 제자의 배신으로 끝이 난다. 예부가 아닌 내부에서 그것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의 배반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열심당원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방법이 달랐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정치적인 힘, 폭력에 의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해방시켜가는 것들을 그들은 목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무엇으로 완성시켜 가느냐? 폭력,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의 안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이렇게 나를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죽으면서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주보 옆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샤갈의 그림이거든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잡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찾아보세요. 예수님 찾으셨어요? 그 위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묶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묶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묶임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었지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빠진 것, 그들의 어떤 밥그릇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죽은 게 아니고요. 정치인들의 술수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사탄에 빠져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묶임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지 누구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스스로 묶임 바 되어 순종의 길을 가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현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서 제시하는 휘년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 휘년은요, 안식년이 7번씩 7번 오는 해, 77이 49,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 그 해가 휘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휘년을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그것이 매년마다 이러한 날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50년 만에 오는 그러한 휘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휘년이 매년 있어지는 통치가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예수님은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휘년에서 얘기했던 휘년의 정신, 가난한 자도 살 수 있고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병든 자, 약자, 여자들도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50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시켜 가는 것이냐? 폭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 공동체를 완성해 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는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것을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욕심이 있었습니다.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었던 그런 정치적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휘년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실현시켜보자. 그 일들을 실현시켜가는 과정을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현시키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확장시켜가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